지체들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참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수박도 썰어서 드시고, 그렇죠. 선풍기도 틀어야 되고,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그렇죠. 혹시 지금 많이 더우신가요? 많이 덥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이제 여름에 선풍기 없이는, 에어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밖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오면요, 땀범벅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샤워를 해야 상쾌하게 또한 집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선풍기, 에어컨, 이것을 사용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선풍기, 에어컨, 그리고 정수기, 그리고 샤워할 때도 물을 틀려면 사실은 에너지, 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으면서도 에너지를 쓰고 있고, 차를 타시면서도 차에 기름을 넣거나 전기를 충전하거나 그래야만 교회에 올 때 불편함이 없죠. 심지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도 배터리를 넣어야 하지만 장난감이 불이 켜지고 소리도 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 사용하는 에너지가 1800kcal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가 생동감을 잃지 않고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즘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과연 우리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생기로 가득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예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함락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어느 날이었죠.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날 권능으로 예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어느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도착해서 보았더니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더 가까이에서 그 뼈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스겔이 보았던 그 뼈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전혀 생기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예스겔 선지자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은 당시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각했죠. 우리는 말라버린 뼈 같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만 가득할 뿐이죠. 우리는 이미 죽었다. 죽음만 가득하다. 완전히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린 인생.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었죠.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그러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무엇보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 필요하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거든요. 결국 이들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분열되고 멸망해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예스겔 선지자는 골짜기에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한참이 지나버린 마른 뼈. 생명의 기운은 도대체가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이 가득한 그 골짜기. 절망과 낙심이 가득하고 죽음이란 마침표가 찍혀져 있죠. 마치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큰 돌문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버린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골짜기의 메마른 뼈를 예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래, 네 현실을 봐라. 너희 민족의 현실을 봐라. 더 절망하라고, 낙심하라고 그렇게 그를 그곳에 데려간 것일까요? 이제 예스겔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7년간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작년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인데 40명이면 1시간 내에 한두 명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위기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이들을 절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모든 세상, 지구가 사막화될 것입니다. 식물들도 다 말라버리고 동물들도 뼈망앙상하게 남겨질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죠.
요즘 성도님들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안정하십니까? 샬롬입니까? 어떠신가요?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생기가 가득하다.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네, 일부 예배라 좀 피곤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신 거죠.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생기가 가득하다. 혹시 참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말라버린 지 한참이 지나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에게 공급되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혹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후를 안전하게 든든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자산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기쁨을 얻고 생기가 가득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생기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기가 불어와야 우리의 영혼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스겔 37장 앞장입니다.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이미 주셨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새 영을,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새로운 심령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 영혼을 살아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본 말씀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말라버린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예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예스겔이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명을 주시죠. 예스겔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희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리니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 절망에서, 그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생명을 주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사실 마른 뼈를 소생시킨다는 거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마른 뼈인데요. 유다 백성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다 파괴됐죠. 이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일본 군사들이 우리를 때릴 때 그냥 맞아야 돼요. 불가능한 현실이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스겔이 무엇을 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그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뼈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제 부어주시죠.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그 사람에게 들어갔더니 살아나게 되었다. 큰 군대를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절망에서, 그 죽음에서 일어나 생기를 얻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니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와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다른 동물들이 아닙니다. 식물도 아니죠. 물고기도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그리고 진흙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랑의 관계다. 영적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름 휴가철에 바닷가에 가보면 스노클링을 하거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혹시 한 번쯤 해보신 분들, 좋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는 거죠. 바닷속에 아름다운 산호초와 물고기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답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들판과 산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볼 때도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어떻습니까? 한번 바닷속을, 그 산호초와 물고기를 보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아름답고 좋아도요, 그 바닷속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물 위로 떠올라야만 합니다. 왜요?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이죠. 산소를 들이마셔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기가 아니면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내셔야죠.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무엇을 흡입합니까? 산소,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호흡.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불신과 교만과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깨진 웅덩이와 같은 것,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을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뱉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휘감고 있었던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다 내뱉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죠.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오면 무엇부터 합니까? 숨을 내뱉어야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근심, 걱정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교만했었던 우리의 생각과 죄악을 다 비워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비어져 있어야만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득하면,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곳이 없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뱉고, 그 다음에 무엇을 들이마셔야 됩니까? 여호와의 생기,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 말씀이 들어와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들이마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들이마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 영혼이 호흡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호흡이 이루어져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름철 해수욕장에 가보면 아주 멋진 남성들이 서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셨습니까? 관심이 없으신가요? 멋진 남성들, 울통을 벗고 태닝을 한, 다 이제 타서 그럴 수 있죠. 바로 라이프 가드, 수상 안전 요원입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꼭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해수욕장 관광객들,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변 그 물 위를 찬찬히 주시하면서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허구적거리고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죠. 그리고 그들을 목숨을 걸고 가서 그를 끌어안고 건져내어 와서 인공호흡을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약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막 달려오시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믿음이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인공호흡을 하시죠.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게. 네가 다시 살 거야.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삶의 현실,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갇혀서 큰 돌문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움만 요청하시면요, 하나님 의지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영혼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사실은 이 깊은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제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죽음과 같은 이 깊은 절망과 같은 찌늑과도 같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저희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 생명력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우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살리신 주님의 의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전쟁과도 같고 지옥과도 같은 우리의 삶, 보이지 않는 앞길, 불안하고 혼돈이 가득한 우리의 심령, 성령님의 그 생기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셔서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의 손잡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길이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메마른 심령까지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